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같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맡은 선한 정직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미나니는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고 길을 건널 때 신호를 꼭 지킵니다. 미나니는 어떤 아이입니까? 정답은 착한 아이 또는 모범적인 아이 정도 될 텐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순진한 애. 부자가 돈 안 쓰는 것을 보고 죽으면 싸들고 가려고 저러나 하고 흉보는 사람이 있죠. 또 살면서 언제나 모범 답안처럼 행동을 하는 건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일탈 행동을 하지 않고 사는 바른 생활인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속박된 삶을 사니 얼마나 갑갑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과학적 행복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합니다. 돈 쓰는 재미나 적당하게 일탈 행동을 하는 재미보다 더 큰 행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 보면 욕망을 이겼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여행 등 돈 쓸 때 얻는 행복감은 쾌감입니다. 그 많은 돈 두고 뭐 하나, 이 사람 인생도 못 즐기고 사네 하는 말 속에는 이 쾌감을 누리지도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쾌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감은 쾌감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쾌감, 안정감, 몰입감, 초월감. 흥미로운 사실은 쾌감 이외의 행복감들인 이 안정감, 몰입감, 초월감 등이 모두 쾌감보다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상위의 행복들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의 행복보다 절제의 행복이 더 크고, 고통을 이겨냈을 때의 승리감이 고통을 피했을 때의 행복보다 더 큽니다. 행복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고 신비하고 참 오묘한 감정입니다. 수년 전에 여민이라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할머니라는 시를 썼어요. 이 학생은 엄마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아서 온 가족이 오지 산골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별빛 쏟아지는 자연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목 할머니, 정여민. 빛을 눈에 담을 수 없었던 할머니. 밝음과 어둠의 무게는 같았고 손끝이 유일한 눈이 되셨다. 밝은 다리를 건널 때에는 자식들 사랑에 허리가 휘셨고 어두운 다리를 건널 때에는 자식들 걱정에 손끝이 닳았다. 내가 할머니를 볼 수도 할머니가 나를 볼 수도 없지만 엄마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곳은 빛들로 가득하지요. 그 사랑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의 사랑을 두고 밝은 다리를 건널 때에는 자식들 사랑에 허리가 휘셨고 어두운 다리를 건널 때에는 자식들 걱정에 손끝이 닳았다고 표현합니다. 또 여민 학생은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글짓기 대상에서 8,000대 1로 대상을 받은 학생의 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은 꼭 자식들 사랑에 허리가 휘고 자식들 걱정에 손끝이 닳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랑,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사랑, 은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작불을 떼보면 처음엔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불이 뭉근한 게 불길이 속으로 들어간 듯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지요. 성령님의 사랑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아주 뜨거운 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하나씩 있었다고 하지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나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등등의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요.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신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나눠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스스로 기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지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로 변호사,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한 분이 나를 부르고 사랑하신다면 세 분이 나에게 인지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 같은 뉴스가 나올 때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전부터 계셨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조차 통달하시는 분이니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이해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준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생명력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갖고 왔어요.
왕이시여 들어보소서 하고는 읽어줍니다.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괴로울 때 하는 행동이지요. 율법의 거울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대하고서야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유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hil기야 제사장과 신하들을 훌다여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책에 나온 대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셨지요. 다만 요시야 왕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으니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고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가 이스라엘에 있고부터 이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니 대대손손 잘 지켰을 것 같지만 사사시대로부터 이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산당이 있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은 산당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에게 이방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지요. 이방 아내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내버려뒀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산당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우상도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게 해야 아내들의 나라에서 좋아하지요. 우상단지들이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곳을 멸망산이라 이름 붙이고 죽은 자들의 뼈를 이곳에 버렸습니다. 대단히 부정한 곳이라 하여 부패했다는 뜻의 멸망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산당들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외교적 차원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요시야 왕이 이 산당들을 회파하고 더럽혔다는 것은 외교적 단절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회개의 결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웃나라만 잘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안으로 나라가 골마 터져서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종교개혁이 철저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철저했지만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생명력 있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자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네 언어와 관습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더욱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됐으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꾸자꾸 주고 싶고 자꾸자꾸 나누고 싶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사랑한 할머니처럼, 손끝이 닳도록 사랑한 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면 우리는 참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우리 언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서로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더욱 따뜻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하나씩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